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와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리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음이 변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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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충성된 사명자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말씀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솔라 페스티벌이 8월 1일 금요일 우리 예온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생, 다음 세대 및 전성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육총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솔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깨우고 은혜가 넘치는 축제가 되기를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전 성도가 참여하는 2025 솔라 페스티벌로 대체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이따 설교 중에 얘기하겠지만 많이 등록을 하셨는데 1,725명, 우리 교회에서는 1,314명인데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이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헌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읽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는 세상을 말하겠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서론적으로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7절 말씀 충성된 사명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는 충성된 삶입니다. 보편적인 패턴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사명자로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 제목으로도 맞는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해 아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명,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자의 영적 기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자의 영적인 기본은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홀로 묵상의 시간,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파워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의 영적 자세는 당연히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율법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들어가지고 이거가 박혔어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목사는 어떤 삶에 매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기 자녀보다 성도의 자녀를 더 귀중히 여기라.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옥환의 목사님이 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반반 살아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두 아들이 간 들어간 걸 스톱시키고 거기서 사진 찍었다 그러잖아요. 가족 사진 찍은 게 없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사는 훈련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헌신과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제의 영적 자세,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대로, 오직 복음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농부, 수고하는 농부,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 저한테 마이크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역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상식과 이성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상식과 이성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본문도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 가지고도. 자, 오늘 설교할 전도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도에 금요 기도 때 예배 시에 그 전도서 1장 1절 11절 그때 전도서 강의를 쭉 하셨는데
그때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인생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 보고 컨닝한 건 아니고요. 제목을 정했는데 그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대지 2대지 그대로 할 겁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 그러니까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간 40년간 솔로몬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4살 때 왕위를 이어받았다는데 어쨌든 40년,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 40년 동안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끝날 무렵 935년, 다른 말로 하면 한 35년 지나서 인생의 말년이 돼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끝나서, 그러니까 통치 40년에서 35년 지나고 인생이 어느덧 황혼이 돼서 죽을 날이 거의 임박해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여러분 덥잖아요. 우리 아이들 4명 키웠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나름대로 남들이 키우거든요. 저희도 정말 에어컨 안 켜면 안 돼. 그래서 밤새도록 켜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여름에 에어컨을 그냥 장식용으로 해놨다가 한두 번 켜놓고 여름 지나고 커버 씌우고, 전기세 들어갈까봐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들에게 그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이 한이 됐습니다. 살아보고 한 얘기잖아 지금. 그 당시는 전도사고 돈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몇 번 틀어놓고 그냥 이제 에어컨은 틀으라고 나눈 건데 틀어놓고 선풍기로 살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해. 지금은 아이들이 다 벌써 커가지고 나가 있는데 이거는 살아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살 때는 그게 몰랐거든요.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나서 전도서 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어쨌든 다음 세대나 또 청년들은 조금 이렇게 전도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가 헛되냐 지금. 그냥 들으세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불신자의 삶은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없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실체가 없는 삶이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초월해야 할 아래에서의 삶, 해 아래에서의 삶, 초월해야 할 해 아래에서의 삶. 해 아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는 여러분이 당연히 전도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헛되다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심지어 해 아래라는 단어는 사실 28번 언급하고 있어요. 해 아래, 헛되다, 무의미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사실 회의론적인 게 많아요. 비관적인 게 많아요. 염세주의적인 게 많아요. 왜냐? 헛되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헛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좋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가 있을 것 같아. 공부도 헛되다.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제가 전도서를 쭉 읽어보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돈 많아도 헛되고 돈 없어도 헛되고 가난해도 헛되고 부자도 헛되고 잘 살아도 헛되고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지혜가 많아도 헛되고 헛되고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보통 말할 때 회의론적이다, 비관론적이다, 염세주의다 이렇게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전도서가. 왜냐?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얘기하는 거지. 살기 전에 말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전도서 중요한 게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인생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왕을 다 해보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 바람 잡으면 내가 바람 잡아가지고 오면 돈 1,000만 원 줄게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삶은 실체가 없는 헛된 삶이라. 물론 살아가는 과정 말고 살고 난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아까 읽었던 건데 과학적인 증명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없고. 저희 집사람하고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장릉을 이렇게 걸면, 김포에 장릉이 있거든요. 왕릉이잖아요. 이 집사람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야, 여기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누가 걸었을까? 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 지혜적인 것도 그렇고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전도서 1장 13, 18절을 나중에 읽어보면 되겠는데,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봐도 18절,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많아야 되거든요. 저는 눌려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눌려가지고 공부를 못했어. 지금 공부하면 잘할 텐데. 18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석학들이. 이번에 서천원 교수님이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84세인데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나오고 뭐 모든 게 석박사거든요. 아주 엄청난 강의할 줄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천국 갈 때 주 예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야. 지금 말고, 지금은 성경 66권 다 알아야 돼. 죽기 전에만 딱 그렇게 하면 돼.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도 보면, 세상의 낙도, 쾌락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전도서 2장 1절 나오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은 쇼핑이 아니라 바캉스잖아요. 저도 다음 주에 휴가예요. 휴가 생각하면 헛돼요? 휴가가? 즐겁잖아. 기대가 되잖아.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가는 동안에 말고 가는데 그래 보면 큰일 나니까. 내가 지금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인생 살고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술도 2장 3절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술도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전도서 2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할 수는 없는데,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우금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말고 여러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투자도 하고.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죽기 전에 폐암 선고받고 1년만 생명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좀 알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다음 세대? 헛된 걸 알고 이제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 불신자 친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솔로몬은 이 재산 축적하는 거, 부자의 삶도, 사치도, 뭐 어떤 전사님은 전도사라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사님은. 근데 전도서 2장 7절 8절 보니까 남녀노비를 사기로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로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오래 남녀들의 인생들을 기쁘게 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나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생활도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나는 제일 이해하는 게 뭐 다이아몬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 몇 천만 원, 뭐 1억, 2억 되는 거 글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샀어, 즐겼어. 인생 뭐 있냐? 그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읽어지면 문날 그래 시간 돌아봐라.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말고 살아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고 나서. 그러면서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 전서 8장 9절에는 뭐 도덕적인 규범, 윤리적인 규범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설교하다가 잠재우면 어떨까? 잠자는 다 잠재울 것 같아서 내가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이게 장례식장 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되게 제 스스로 느끼는 건 내 스스로도 느끼는 거, 내 스스로 다른 사람 아무 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 제가 15년, 20년 장례를 하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 장례 설교 내가 최고 인기 좋을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인생 허업, 허무, 인생 무상, 덧없다, 공수래 공수고 이게 내 주특기거든. 살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살아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 철이 들었으면 이 자식이 그 아버지가 다윗인데 아니 그 참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버지가 어떤 다윗인데 그거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게 들려준 것 같아. 전도서 그죠? 아니 좀 살기 전에 좀 청년회 때 공부한 날이기 전에 그때 기억하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서는 전도서에 청년회 때 기억하라고 그러고 공부한 날이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까 얘기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참 중요한데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 게 1대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2대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 5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세요. 1대지가 길어요. 서론이 길어. 왜냐면 1대지를 아직 그냥 팍 들으면 2대지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딱 나 한마디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잖아. 1대지 결론 안 내는데 2대지 막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거든. 1대지는 딱 그냥 완전히 학을 떼도록 해놓버리면 2대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2대지가 짧아요. 질리도록 솔로몬 얘기를 해버리면 헛되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렇구나. 그럼 2대지는 쉬워요. 그러면 솔로몬이 뭘 놓쳤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당연한 거죠. 다윗은 정확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총신대원 다닐 때 여러분 구약은 거의 언약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신약, 계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 이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줘요.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이제 7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7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게 솔로몬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 다윗에게 네가 죽을 때 되면 너에게 날짜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 별이잖아요. 그러면 뭐 나라가 잘 되는 게 뭐 하나님 뜻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신약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얘기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뭐 언약이 정확했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나라와 그 권위가 영원무궁하는데 솔로몬이 놓친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그럼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러면 너 나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지만 여자친구가 약속을 해요. 너 나중에 커서 나하고 결혼하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다음 세대 중학교가 뭘 안다고 약속을 해. 나도 약속한 친구 있었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약의 메시아 신약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왕상 열왕기상 2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란 말은 물론 너는 굳센 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강해라. 왜냐 다윗이 엄청난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언약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언약적인 측면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도 어쨌든 이 타락한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사실은 헛된 이 솔로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마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후암을 낳고 이 족보의 얘기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 언약을 잡고 나중에 주석가 설명하겠지만 주석가가 솔로몬의 왕국 초년기는 이걸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놓쳤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은 지명된 계승자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오륜 교회 그 후임자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 쓰는 말이 있어요. 당회원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멀리 있다가 다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계승자라는 단어를 써요. 목회 철학을 계승.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다 그 선대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승자. 그러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놓쳤다니까. 바보야. 놓쳤어. 솔로몬은 지명된 계승자, 즉 다윗과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 연결고리였다. 계보, 족보,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갈.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통치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의 윤곽과 구조에 대한 인상들을 그 바탕에 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실족의 비극은 늙어갈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에 8절에 보면 그는 종교 융합, 혼합주의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이방 신들을 분양하도록 허락했거든. 신명기 17장 14, 20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약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사를 많이 만들지 말아라. 왜냐 네 힘으로 할까봐 하나님이 도울까. 군사를 애굽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이 미혹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절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다른 신들을 따르게. 그럼 언제 기도하냐고, 언제 집중해요, 언제 완전 혼미라 혼미. 그러니까 전도사가 헛되고 헛되니.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요. 완전히 이 마음.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열왕기상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서 그는 전쟁을 위하여 많은 말들을 모았다. 그는 여러 목적들을 위해 애굽과 접촉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접촉했다. 다시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정리할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무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요, 결국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분노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다면야 솔로몬이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의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상 11장 9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죠. 여러분 잘 안 것처럼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세 가지만 명심해서 좋겠다. 그 첫 번째가 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해라. 그건 두 가지 측면을 그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영혼이란 말은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 우리 영원한 걸 볼 수 없잖아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뭔가 하나님 카이로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헛된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봤을 때는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 백성은 풀이기 때문에. 4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영혼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다시 너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천년만년 여기서 살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영원한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죠. 영원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집.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엄청난 시기를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로다. 사람과 짐승이 살 때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범위인데 죽으니까 사람도 죽으니 짐승도 죽으니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는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니와 다 한 곳을 가는데 차이가 있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육체는 짐승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다고요? 육체가 똑같다고. 별거 없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혼이 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죠. 영혼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이 청년의 때란 말은 힘과 소망이 가장 부푼 시기, 황금기, 여러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세대들은 이걸 결론을 잡고 있잖아요. 저도 뭐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6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이 무엇이냐 쇼펜하우어의 책을 서점에 가서 사고, 고등부 학생회장이었는데 진리가 뭐고 사모님이 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목사 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전도서의 그 어떤 회의론적인, 비관론적인, 염세적인 것이 제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이게 사실 이거 원고에 넣었다가 빼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근데 지금 다음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나이 들수록 철이 들어야 돼. 믿는 신자가. 젊으면 이해하겠지만 나이 들수록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또 뭐 화내는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끝내냈죠. 추구해야 될 해 2의 삶이 뭐냐 이거죠. 당연히 해 2의 삶은 영혼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끌려다니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겠지만 발로 밟다, 복종하다.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는 것. 따라오도록 해야지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거기를 정복한다는 말이 그걸 다스려야지.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다스린다는 말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이야, 내 집이야, 계약서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본다는 것.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여받은 청지기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대제 회의의 삶 중에 딱 한 사람만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 이 사람이 샘플인 것 같아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가 참 멋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를 보세요. 그 당시에 노아 말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또 혹시 믿는다 해도 이 전도서에 다 해 아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노아 혼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이 강폭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한 사람만 노아 한 사람만 믿었어. 근데 노아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요. 물론 이 의인이라는 말은 칭의, 구원받은 자 그것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행동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라. 우리 다음 세대 만약에 저를 보세요. 다음 세대
강수 서울에 전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해 아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나는 회의의 삶이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이게 노아야. 천국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도자고 학교에 전도해서 가는 거고 여기에서 탁 솔로몬처럼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 하나가 안 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너만큼 흠이 없는 사람, 나만의 루틴, 하나님과 함께하는 루틴, 강단 말씀, 주일 말씀, 오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루틴,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전도자로서 분명하게 확실히 있게 흔들리지 않고 탁 완전한 자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구에 60억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은 맞고 전도는 분명하고 나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다 가는 것.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지. 의인이라면 제 한 번도 안 졌단 말이 아니에요. 뭔가 해 아래에서 삶은 아니라는 걸 결론 내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가지고 파스칼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썼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전도서의 비참 허물을 두 사람을 예비하는데 파스칼이 참 잘 썼어요. 솔로몬은 쾌락 속에 빠지다가 우리로 말하면 언약 놓친 거지. 언약 계승을 놓친 건데 쾌락 속에 있다가 인간의 비참함과 공허함을 깨달았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은 그래도 영적으로 갔죠. 나중에 욥기서 50장인가 40장 40몇 장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니다. 귀로 듣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되지 해 2의 삶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갑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이 예언이 사실 1000년이 지나가지고 1000년.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 영혼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사무엘 7장 12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죽으면 너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그 나라가 광성해질 것이며 번영할 것이며 뭐 이렇게 쭉 얘기했던 그 예언이 1000년이 지나가지고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0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30절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서기관이든 바리새이든 뭐 삭개오든 그리고 뭐 소경이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꼭 쓰는 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돼? 그럼 육신의 혈통에 그러면 다윗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 예수 아니네 하나님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근데요 이거를 예수님 직접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장 25절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물론 다음 세대 안 읽을 것 같은데 앞에 앉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25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이 어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함이라.
천년 전인데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도 않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적인 게 없어. 별로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본받아야 돼. 다윗은 내 앞에 계신 주를, 내 우편에 계신 주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실 구원자 되실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내 마음은 즐겁다는 거라. 그래야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수십 년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알았어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누가가 쓴 거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억한 중심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13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쓴 13권이 성경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것도 자기가 쓴 거거든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왜 이렇게 질투하니? 네 속에 있는 거는 짜증과 분노가 다툼이고 네 문제야. 위로부터 오는 거는 관용과 사랑과 양순이지 네 문제라. 다 바울 서신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도를, 세상을,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건 해 아래 삶을 초월한 거예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 바울은 아예 다윗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이 음란 저질렀단 말 나와요? 결혼했단 말이 나와요? 돈을 탐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바울은 배설물력에서 다 바울을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격은 뭐 모르겠지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해 아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하죠. 그거는 뭐 근데 거기에 무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바울의 삶. 디모데 4장 1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고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고 세계 선교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이 언약 전달, 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표현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며, 전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 뭐 생각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생각 안 합니까? 성경 긁으면서도 전도 하지 않더라도 전도해야지. 불신자구나. 성경 통독하면서 그거 생각 안 해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을 듣게 하였으니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더라. 바울의 삶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모델인데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을 우리 평생 쫓아가야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초월해서 해 위에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 충성된 사역자, 사명자의 영적 기본, 사명자의 영적 자세,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도록 수요 말씀, 해 아래에는 새 곳이 없나니 초월해야 될 해 아래에서 삶, 영혼을 삼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해 위의 삶, 노아의 삶, 바울의 삶처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금요일날 진행될 다음 세대를 위한 솔라 페스티벌을 위해서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솔로몬처럼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해 위에 있는 삶,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창조주를 기억하며 바울처럼 전도자로,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